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학생부 사역의 사사기가 9월달에 계속 올라가니까 같이 말씀을 듣고 또한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한목나 사역으로 해가지고 레위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3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저는 발견했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청사진 설계도를 계속해서 7번을 통하여서 말씀했다면은 오늘 모세는 이 35장을 통하여서 이제 온 백성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참으로 많이 등장을 했지만 오늘에서야 다루게 되는데요. 총 몇 번 등장했냐면은 5번입니다. 한목나 사역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4번만 검색으로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검색만 하다 보니까 못 찾았지만 다시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23장을 포함해서 총 5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3절까지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재설정입니다. 왜 재설정일까요? 앞에 나눴던 32장부터 34장까지가 우리는 그 금송을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파괴되었다가 갱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언약을 갱신된 그 상황 가운데 안식일이 다시금 재조명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나온 규례가 16장, 20장, 제가 찾은 이제 23장, 31장, 35장 오늘의 이렇게 총 5번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안식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2,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일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마지막 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만나를 주실 때 그 안식일 전날에 갑절의 상황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게끔 하셨고요. 또한 20장에서는 넷째 계명으로 주시면서 노예뿐 아니라 짐승까지 안식일에 쉬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23장에는 10마디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확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31장에서는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세울 때 그 안에 사용될 재료와 성물들을 만들 때도 안식일에는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1에서 3절에는 특별히 3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5장에는 이 3절의 말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것,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것, 불로 도금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군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날요?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즉 엄숙한 안식일은 철저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푹 쉬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도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축제이자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신앙의 기본, 기초,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6날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7째 날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에 하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10시 50분, 즉 말하면 11시 예배, 조금 앞당기면은 교사들을 위한 9시 예배 2개밖에 없었지만은 많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인원수지만은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 새벽 5시부터 나중에 8부 해가지고 4시 이런 시까지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좀 더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예배가 그렇게 됐다면은 오늘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는 범하게 되는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이 하루의 상황을 푹 쉬면서, 즉 푹 쉰다는 게 육체적인 쉼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교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웬만하면은 약속이나 이런 것을 잡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충분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 중 하나가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 교제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쌓는 그 노력들, 람세스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 짓는 그 모든 과정 때 노동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안식일에 그 육체의 노동, 마음의 중압감, 관계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0마디 말씀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때 23장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또 한 번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충분하게 쉼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약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밖으로 드러낸 특징과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16절에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에 말씀했던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됐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조상들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에스겔 20장의 그 모든 말씀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회 되시면은 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또 안식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죠. 이제 이삭을 자르는, 배고파서 이삭을 자르서 바리새인들이 왜 일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말씀 가운데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바로 알고 주의를 잘 지키며 영과 진리의 그런 귀한, 정말 철저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푹 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출애굽의 5번의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영과 진리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철저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푹 쉬는 안식일로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